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현실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산업선교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고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이 맛을 정말로 봤다면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맛을 본다는데 그 복음의 맛을 보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란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 이전에요. 현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제자라면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영적 사실을 통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이 숨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벌거벗고 태어나고요. 또 목욕탕에 가서 남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만일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요 옷을 입고 태어나고 또 내 몸이나 남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그러울 겁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섭다는 말은요 바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음으로 무서워하여 숨은나이다.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메시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대해서 나온대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했고요. 유발은 수금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이라 했고요. 두발 가인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누구냐? 사단에 잡힌 세상 엘리트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3단체의 시조들입니다. 이 3단체의 시조들을 인해 가지고 창세기 6장 그 당시에는요 네피림 문화에 또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힌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인구가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20억 인구 중에 당대의 완전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75억 인구 중에 다 수장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이 말에 대해서 구현 설명은 다소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노아는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은 바로 남색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 그 노아 그리고 그
노아 가족들을 인해서 당시의 네피림 문화와 흑암 문화로 인해서 20억이라는 그 인구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금 노아 가족을 통해서요 네피림 문화가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노아 혼수 사건을 통해서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단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세상 엘리트들을 인해서 이번에는요 다시금 바벨이라는 흑암 문화가 다시 이 땅에 이 인류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지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대마가 마약류에서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의 모든 주를 시작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거든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앞으로 이 대마는 우리 미국의 모든 주에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2018년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고요. 인구가 1억 2천 명이 넘는 멕시코는 현재 대마초 합법화가 그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요, 식물 생장용 LED를 생산하는 그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또 오슬람, LED 등 만드는 오슬람 회사 아시죠? 오슬람 같은 기업은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언젠간 우리나라도요 안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요 절대 예외가 아니고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대마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합법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합법화 시키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대마에는 종류가 많지만 인간의 뇌를 환각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대마초가 그 마리화나가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신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층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변질되고요. 그 결과 교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영적 사실이고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현실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 앞에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후대와 치유와 237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중의 현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요. 상태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 도움권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부터 오는 오래된 문제, 그리고 오늘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도 237 모든 현장에까지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로고스와 레마와 케리그마입니다. 로고스는요, 기록된 말씀이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르그마는요, 선포하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난 뒤에 말씀을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 지붕 없는 교회로 각자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현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약이 합법화되어진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 태국에 팀 사역을 가셨어요. 그때 태국에 가면은 카렌족과 몽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산에서 그 카렌족이 막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젊은 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청년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요. 청소는 훈련하고 나면 낮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씹어 먹고 있어요. 그 씹어 먹고 있으면 그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 빨간 게 그게 뭐냐면 환각제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 산에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미국이나 선진국,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런 환각 상태에 거리에 버려지고 거리에 쓰러지고, 이것이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전문가, 또 현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복음이 나의 CVDIP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CVDIP로 편집이 되어서 24 묵상할 수 있다면 누가 말해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줘서 복음, 누가 말해줘서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누가 말해줘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24를 통해 현실 보는 눈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 다시 말하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24시 묵상을 통해 현실 보는 눈이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현실 보는 눈입니다. 24 묵상을 통해서 현실 보는 눈이란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100년짜리 신앙생활로 정말 천년의 응답을 남기는 가운데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고요, 또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또 많은 민족을 살리는 절대 답을 가진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놓고,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시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락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과 어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현장 존대 목회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섬미스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또 후대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정인의 시간표로 설 수 있도록 끝으로 개인과 가정 또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